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지난 주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친밀감을 보이시면서 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저들을 기피하셨던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를 다니셨다라는 것은 갈릴리 땅을 좋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다라는 뜻이요, 유대 땅에 다니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유대 땅을 기피하신 것이 아니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피하셨다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장 1절이 시작하는 그 후에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그 앞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6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6장에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놓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저들은 수군댔습니다. 수군대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은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들은 무례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희롱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1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왜냐하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유대에 다니시고 갈릴리에 다니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유대인들의 그 말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기피하신 것은 유대에 내려가면은 죽임을 당하실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기피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내려가지 아니하시려고 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놓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또 하나 본문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힙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므로 유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갈릴리 총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렵니까? 여기서는 평생 있어봐야 출세 못합니다. 서울에 가셔야 합니다. 물고기가 큰 물에 놀아야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겉면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선의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악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권면을 듣고 이런 충고를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번 명절에는 내가 안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공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안 올라가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14절에 보시면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시기는 올라가시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는데, 나중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공개석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고개를 그래서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졌던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가시 아니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아니하셨던가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은, 아니 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슬그머니 올라가시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의문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풀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이 두 가지 의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의문부터 먼저 들어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해놓고 올라가신 이 두 번째 문제를 놓고 학자들이 사실 머리를 막 싸매면서 그 뜻을 헤아리려고 고민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를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벵겔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올라가는 순례자의 대열과는 같이 가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나중에 올라가신 것은 그 당시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대열과는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랑게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라.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러 가지만 나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후에 가신다라는 뜻이다. 그는 올라간다, 이 헬라어 아나바이오라는 현재인 동사를 이제는 올라가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랑게의 의견을 들으면서, 벵겔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나아가 크리소스톰의 이 해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쩐지 좀 미흡하고 좀 찜찜하고 시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아주 시원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마치 바늘과 실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지 아니하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피곤을 느끼시기도 했고 또 배가 고픔을 그가 경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죽음과 핍박과 더 나아가 십자가에 대한 그런 부담과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을 기피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저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님은 올라가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죽이려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안 올라가겠다고 공언하신 그 말씀을 뒤집으시면서까지 올라가십니다. 정말 채통이 구겨지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에게서 책 잡을 것이 혹시 없는지 눈을 뜨고 살펴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뒤집으시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다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던졌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선명하게 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땀을 흘려 던졌던 이 두 질문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키워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때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하시며 쓰십니다.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이 숙제에 대해서 주님은 때라는 단어 하나로 선명하게 답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주님은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 가지 아니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때가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때 때문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유대에 내려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14절에 보시면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타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갑니다. 비가 내리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저 하늘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사막 바람을 맞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선조들이 그 옛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단다. 그때에 이런 곳에서 살았지.
이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옷이 헤이지 않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머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하면서 실물 교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8일입니다.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9일째 되는 날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명절 중간이라는 것은 한 4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은 안 올라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쯤엔 올라가셨어요. 이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4절을 먼저 풀어보아야 합니다. 성경 보지 마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없다라는 뜻입니까? 예? 있다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로 물로 만들라는 이 일을 행하시도록 강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흘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시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메이어라는 유명한 박사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셨으나 그 후에 명령을 받고 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는 것,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큰 틀이 아니라 작은 틀에서도 오늘 하루하루 시간 심지어 분초의 삶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우리 주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사흘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밑에 복종시키며 순종하여 그 유대 땅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7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 그 말입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왔다. 때가 돼서 왔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걸음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44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또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곳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장 31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면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 생애는 때에 민감하신 생애였습니다.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때에 민감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을 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예수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때라는 단어가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에 민감하게 사셨던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살았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그래서 예수가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했습니까? 다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때에 민감한 생애였고 그 때에 맞추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올라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말도 번복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어떤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까? 때에 민감할 때에 작은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에 민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때에 민감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신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